uncover the real and change your mind. 목표를 향해 무턱대고 돌진해 봤자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상황에 자기 마인드가 보이는 반응에만 의존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그 무엇에도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단기적인 만족만 얻을 뿐인데 이 만족 뒤에는 똑같은 불행이 또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움직여야지요. 하지만 이건 마인드가 아니라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참된 나가 지시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참된 나만이 진정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거짓된 나는 거짓 목표만 잡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표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목표란 우리가 내면에서 존재의 빛을 발견하여 그 빛이 자신을 통과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열고 자기 내면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도움되는 것이 전부 진정한 내적 목표입니다. 내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분발할 때 존재가 우리를 돕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런 목표들이 애초부터 우리 안에 있으므로 억지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적인 목표들을 따라가는 즉시 우리 앞에 길이 환히 열립니다. 사람이며 책이며 지식, 의문에 대한 해답, 내적 지혜로 접근, 또한 필요한 물질적인 이득까지 필요한 것이 다 저절로 들어옵니다. 내적인 목표들을 따른다고 해서 외부 생활을 중단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처럼 외적인 목표들을 세울 수 있고 물질적인 것을 즐기며 관능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그런 것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내면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머지는 다 한낱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기는 쪽에 베팅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할까봐 그다지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외적인 목표 달성에서 크게 낭패를 봤다고 해도 그걸 기회로 내면에서 참된 나와 존재의 빛을 발견함으로써 내적 목표 달성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외적인 패배가 내적인 승리로 바뀌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엄청난 부를 얻거나 크게 출세하는 등 외적으로 뭔가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고서도 영적 측면에서는 가난뱅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설파한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다 얻고도 제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바깥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적 목표들을 세우지 않을 수도 없어요. 이때 최상의 선택은
이걸 원해, 저걸 갖고 싶어, 아니 저것도 하고 싶어. 이렇게 속삭이는 에고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꼭 필요한 목표들만 추구하는 겁니다. 영양가 없는 목표들은 세우고 추구해봤자 계속 안달하면서 정신없이 쫓아다닌 것 외에는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 삶을 피하려면 무위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무위란 자기 생각이나 힘을 더해서 무리하게 목표를 잡지 않고 인생이 건네는 과제들을 그저 삶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상태입니다. 삶은 우리한테 순간순간 최상의 방법들을 속삭이고 성공의 문으로 이끌면서 행복의 기회를 건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지금 순간에 있는 사람만이 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삶이 제시하는 이 행복한 기회들을 따르는 것이 바로 무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짓된 나의 목표를 좇는다면 헛되이 바쁘기만 해서 성공의 문이 열려있는 것조차 보기가 힘들어요. 이 문들은 때로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현재에 있어요. 그러니 과거에 갇혀 있거나 미래에 지나치게 눈길을 돌리고 있다면 당연히 이 문들을 못 보고 행복해질 기회를 놓치겠지요. 우리는 잠복 중인 사냥꾼처럼 지금 순간에 머물면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행복의 기회를 추적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부주의하거나 산만해지지 않고 그 덕분에 늘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 있게 될 겁니다. 혹시 미리 어떤 목표를 잡지 않고 계획도 없이 그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움직이며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행하기만 한 적이 있었나요? 누구나 살면서 그 비슷한 것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을 텐데 그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한 발 앞서 미리 계산하거나 예측하지 않고 그저 매 순간만 따르면서 뭔가를 자연스럽게 저절로 혹은 직관적으로 행하던 경우 같은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복잡하고 꽉 막힌 도로에서 끼어들기 같은 걸 아예 단념하고 다른 차량들의 흐름이나 신호등에 맞추어 자동차를 몰아본 적이 있지 않겠어요? 혹은 여럿이 함께 운동하거나 춤을 출 때도 물론 전체적인 틀은 있겠으나 순간순간을 계획하면서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잘 안 풀리던 문제의 해결책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산책하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 퍼뜩 떠오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순간의 느낌이 어떠했는지요?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나 혼자 용 써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외려 마음이 편해지던걸? 다른 멤버들 속에서 그때그때 그들 움직임에 맞추니까 팀워크도 잘 맞고 신나던걸? 영감이 번쩍 찾아드는 순간 날아갈 것 같았지 뭐. 그런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게 잘 풀렸을 겁니다.
비록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잡지 않고 각 단계에서 어찌어찌 하겠다고 구상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건 별 생각 없이 이른바 순리에 따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상태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게 마치 자연 발생적으로 수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존재와 하나가 될 때 존재는 그렇게 작용합니다. 이제 눈을 감을까요? 그런 순간들의 느낌이 어땠는지 떠올리면서 그 상태로 다시 들어서는 겁니다. 생각은 필요 없어요. 죄다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그때의 느낌을 혹은 감각적 체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의 바람이나 갈망은 참된 나가 가리키는 진짜일 거예요. 그걸 따르면 되겠습니다. 만약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올바른 목표와 갈망과 나아갈 방향을 속삭이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바로 이런 순간에 어떤 물음에 대한 해답이며 중요한 과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